먼저 이제 그 누가복음 15장을 접어 놓으세요. 접어 놓으시고 레위기서를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장입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서 1장. 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기서 1장 4절. 구약 성경 레위기서 1장 4절. 그가 번제의 머리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해 속죄가 될 것이라. 3절도 읽겠습니다. 그의 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숫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가 번제물에 머리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해 속죄가 될 것이니라. 레위기서 1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은 이런 겁니다. 원래 그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 구약 성경에는요,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 가지고 제물로 소가 드려졌죠. 그리고 양이 드려지기도 했습니다. 또 염소가 드려지기도 했습니다. 비둘기도 드려졌죠. 또 양이나 비둘기를 살 만한 돈이 없다 그러면은 가루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모든 예물의 종류는 성경에 보니까 그를 위해서 속죄란 말이 기록되어져 있지요. 속죄. 속죄란 그 말은 드린 사람 대신에 소가 죽었다. 드린 사람 대신에 양이 죽었다. 드린 사람 대신에 염소나 비둘기가 대신 죽었다.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또 신약 성경에서는요, 이것을 대속이란 말을 쓰죠. 대속.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죽었다. 대속.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의 소나 양이나 염소 이런 것들은요, 신약 성경에서는 대속물, 그래서 예수님을 예표하지요. 예수. 대속물로 예수가 죽었다. 또 성경에서는 속죄 제물로 예수가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이제 읽어봤던 본문의 내용이죠. 그 내용에 여기 이제 그 아들이나 둘째 아들 나오죠.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세상에 나가서 성경에 보니까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다 잃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의 집은 부자다. 그래서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소를 잡았죠. 소. 그 다음에 이제 가락지를 끼워 주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한테 쓰고 있는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런 그 예를 들었는가,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 성경에서 최초로 시작된 인물이야. 성경에서 나와 있는 최초의 사람의 이름을 성경은 아담이라고 말하고 있죠. 아담. 하나님께서 아담을 처음 만들었을 때에 그 아담의 사는 방법을 하나님과 같은 방법으로 살아라, 이렇게 명을 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방법으로 살라. 그 가운데는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들어가 있죠. 그런데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 분. 하나님은.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세 번째 하늘이라는 말이 있죠. 첫 번째 하늘은 새가 나르는 하늘. 두 번째 하늘은 해와 달과 별들이 떠 있는 하늘. 세 번째 하늘은 하나님의 하늘. 그래서 지구로부터 우주 끝까지의 거리를 학자들이 얘기할 적에 대략 한 350억 광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350광년을 지나서 우주 끝에 이르면 우주 끝은 물로 덮여 있다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과학은 우주 끝에 물로 덮여 있다는 말이 없습니다. 모르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주 끝에 물로 덮여져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물로 덮여져 있는 여기를 건너가게 되면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이곳에서 사람이 살고 있는 지구 역거정 오시는 데에 시간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구에서부터 우주 끝까지 거리가 만약에 350년, 350광년 그러면은요, 이 광년이라는 것은 빛이
1년 동안 가는 속도를 말하지요. 빛이. 그럼 빛이 1초에 몇 킬로를 가느냐? 빛은 1초에 대략 30만 킬로인가 가죠. 그렇게 해서 빛의 속도를 우리가 이제 그 30만 킬로로 봤을 때에 30만 킬로 곱하기 1초면은 60분, 60초가 1분이죠. 그 다음에 60분이 1시간이죠. 1시간. 그 다음에 24시간이 하루죠. 1년은 365일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350년, 350억 년 이것을 가야 우주 끝에 도달한다 그 말이에요. 시간상으로 엄청 먼 거리입니다. 또 이제 그 뭡니까 그저 은하계입니다. 은하계 여기쯤에 안드로메다 성원이라고 있지요. 은하계 여기까지의 거리가 30억 광년 그런다고. 그리고 지구에서 안드로메다 성원의 빛을 현미경으로 관찰을 했다. 천문경으로. 그럴 경우에 여러분들은 30억 년 전에 출발된 빛을 30억 년 후에 보고 있는 거니까 그 빛을 봤다는 얘기는 30억 년 과거를 봤다는 뜻이죠. 집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하여튼 그런 거다고.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그 우주 끝까지의 거리를 350광년이다라고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적용이 되지 않는 분이니까 350억 광년을 가야 될 거리를 하나님께서는 순간에 지구에 도착할 수 있다가 성경이다고. 하나님이 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었을 때에 아담한테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내가 너를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양같이 만들었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아담한테 아담아 너는 에덴 동산을 다스려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지구를 말하죠. 지구. 에덴 동산을 다스려라. 또 어떤 분들은 그 에덴 동산을 얘기할 때에 중동 지역에 있는 한 도시라고도 표현합니다. 아닙니다. 지구 전체를 에덴 동산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어 가지고 지구 여기에다가 아담을 두었다고. 그리고 아담아 너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 네 마음대로 다스리며 살라라고 명하셨죠. 그 다스리다 그 말은 아담의 말을 듣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아담이 지구 여기에 북극 여기에서 남극 쪽으로 딱 간다. 그러면은 시간대가 아담에게도 적용된다면 대략 한 300-400시간 정도 지나면은 도착할 수가 있는 거다고. 그러나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아담을 만들었다. 그리고 아담으로 그렇게 살게 했다. 이럴 경우에는요. 북극에서 남극까지 가는 데에 아담에게도 시간이 없는 거니까 하나님처럼 같다. 그런 뜻이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아담이 다녔을 때에 지구는 아담에게 동산이 되는 거지만 만약에 아담한테 시간이 적용되어져서 300-400시간을 가야지 도달한다. 그럴 경우에는 동산이 될 수가 없는 거다고. 이해가 됐죠? 창세기 1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죠. 넘어가서 2장입니다. 2장 10절 8절 창세기 2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을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수 온 땅에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스루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테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그랬죠. 그리고 여기에 네 강이 나와 네 강이.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그 잘 알고 있는 그 뭡니까? 기혼강이에요. 기혼강. 기혼강은 구수 온 땅에 둘렀고 그랬으니까 구수라는 나라를 이집트 지역을 말하죠. 옛날에 애굽. 그러니까 이 지역은 아마도 라일강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두 번째 14절에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길이라. 아스루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드라에서 여기에서 유브라데스 강은 바벨론 문명의 시작된 데 거기가 유브라데스 강 지역이죠. 그러니까 지도상으로 본다면 이렇습니다. 여기가 이제 애굽이란 나라죠. 이집트. 그다음에 바벨론 지역이 여기쯤 되는 겁니다. 바벨론. 그러면은 나일강은 애굽에 있는 거죠. 이집트에 나일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바벨론 지역에 있는 강은 유브라데스 강이다라고 보았을 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대략적으로 2000km가 넘어갑니다. 사람이 가는 거리를 2000km가 넘어간다. 2000km가 넘어가는 장소를 동산이라고 부르기에는 말이 안 맞는 말이다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제 아담이 거리상으로 2000km인데 2000km입니다. 근데 이것을 아담에게도 시간이 적용이 안 되고 거리가 적용이 안 될 경우 애굽에서 2000km 떨어지는 바벨론까지 간다. 그러면은 마음만 먹었을 때에 도착해 버린 경우 같다 하면은 동산이 되는 거다고. 동산의 개념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다녔다. 그러면 지구는 동산이 될 수 있는 건데 아담은 때 시간이 적용이 돼가지고 2000km 가야 되는 수고와 땀을 흘리고 간다. 그 경우에는 동산이 될 수가 없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에덴 동산을 바벨론 지역에서 찾는다. 그 말은 찾을 수 없는 말이다고. 죽어도 못 찾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시간대가 적용되는 데서 사람의 시간대가 적용되는 대로 바뀌었을 때에 이 상태를 에덴 동산 혹은 이제 사망의 세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이제 대충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덴 동산의 열매입니다. 열매. 이 열매가 사시사철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렇게 한 번씩 열리는 게 아니고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처럼 에덴 동산의 열매는 다달이 열린다. 다달이. 그런데 복숭아도 따먹고 나면 한 달 있다가 또 생긴다는 거죠. 사과도 따먹고 나면 한 달 있다 또 생기는 거고 또 에덴 동산에서의 실과 나무는 농사를 짓지 않아도 열려. 그러니까 아담이 먹고만 싶으면 아무데나 가서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자기 욕심이 없으니까 내 것이니까 이것을 창고에다가 쌓아둘 필요성도 없다는 거죠. 이 상태가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들었다. 그리고 아담한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주었다가 이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낙원이라고, 낙원. 그 다음에 이것을 에덴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담이야.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아담아, 너는 동산 중앙의 나무 실과 가운데서 생명나무 열매도 따 먹어라. 복숭아도 먹어라. 네 마음대로 다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큼 네가 절대로 먹지 말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쓰는 말이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죽는다라는 말을 썼죠. 죽는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보자고. 죽음에 대한 것도 이해를 좀 폭넓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 3절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하나님이 말씀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 그 나무를 본즉 모금짓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그랬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럼 아담이 선악과를 먹자마자 아담의 목숨이 끊어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의 산 연도는 900세 이상을 살았다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과 동시에 아담이 환경이 바뀌어버렸어. 환경. 그러니까 아담한테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있을 때는 낙원에서의 삶을 살았는데요. 하나님의 명령,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다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에덴 동산에서의 삶의 환경이 확 바뀌어가지고 이때부터 아담한테 시간이 적용됐다. 그 얘기다고. 시간이 적용됐다. 그러니까 시간에 적용된 그 말은 애굽에서부터 바벨론까지 간다. 그러면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라면 같은 동시에 맘만 먹으면 옮겨갈 수 있는 이러한 거리였는데 아담의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아담한테 시간에 적용됐다. 그 얘기는 2000km 그러면은 자동차로 따가 100km 달리는 것으로 따가 20시간은 가야 도달할 수 있는 거리. 또 이제 말 타고 간다. 그러면은 거리. 또 소 타고 간다. 그러면 그 거리. 만약에 자전거를 타고 간다. 그러면은 그 시간 걸리겠죠. 그 다음에 덧붙여지는 게 다리가 아프고 또 허리가 아프고 또 손에 물집이 생기고 이마에 땀이 흐르고 이런 그 수고와 땀이 더해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요 세계에서 시간이 적용되는 세계 속으로다가 바뀔 거다가 죽는다야. 죽는다를 아셨어요? 죽는다는 것 자체가 목숨만 끊어 이게 죽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낙원의 세계에서 시간이 적용되는 사망의 세계로다가 떨어졌을 요 상태를 죽는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하다가 아픔 가운데 있다도 죽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또 부유하다가 아주 가난한 가운데 떨어 이것도 역시 죽음이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으로 성경 말하고 있는 거다고.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사람이 낙원에 살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죽는다. 요 세계에 사망 세계에 떨어진 겁니다. 그 사망 세계에 떨어지니까 수고와 땀을 흘려야 맞지요.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읽겠습니다.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그랬으니까 사망의 시간대 속에 떨어져서 고생하다가 끝내는 목숨이 끊어져 흙으로 돌아가는 거, 이것을 하나님은 죽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아담, 그럼 아담이라는 사람은 낙원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생활을 할 때에는요, 아무 때나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그때 먹으면 됐던 거다고.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서 아담한테 시간이 죽음이 찾아왔다 이 말이에요. 이때서부터는 만약에 이제 봄에 벼를 심었다 그러면은 5개월 뒤에 소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봄에 벼를 심고 5개월 뒤에 소득한 것을 먹으려고 할 때에 한 6월 달이나 7월 달쯤 쌀이 떨어졌다 그러면 먹을 게 없잖아. 그러면 그때는 뭘 해 먹어야 되겠어요? 옛날 어른들은 그때에 나무 뿌리 캐먹고 나무 껍데기 캐먹고 나물 뜯어 먹고 이랬다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요, 다른 나라에서 없는 고개가 하나가 있죠. 다른 나라에 그 고개 절대, 우리나라는 그 고개가 있다고. 근데 어떤 분들은, 젊은 사람들은 그 고개를 찾으라 그러면은 딴 데가 찾고 앉았어. 그 고개를 보릿고개라고. 보릿고개. 이 보릿고개라는 것은요, 보리가 5, 6월 달에 되면 납니다. 겨울에 심어가지고 가을에 파종에 나죠. 그런데 이제 보리를 수확을 해서 먹기 전에 식량이 몽땅 떨어져 버린 거죠. 그럴 때에 여물지 않는 보리 이삭을 따다가 쪄서 까먹은 것을 보릿고개라고 그래.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낙원 여기에 살다가 환경이 사망의 세계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때부터는 에덴 동산이 아니라 이때부터는 사망의 세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아담은 여기 보니까 땅은 너에게 가시와 엉겅퀴 그랬죠. 가시. 그런데 우리나라의 가시는 습기가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가시가 부드럽습니다. 그러나 중동 지역의 가시는 얼마나 가시가 강하고 단단한지, 그리고 가시의 털이 바깥으로 나 있는 게 아니야. 가시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 털이 바깥쪽에 나 있는 게 아니고 가시의 털이 안쪽으로 되어 있지. 안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때문에 이 가시가 손에 찔려서 부러지게 되면 가시는 살 속으로 파고들게 되어 있다는 거다고. 그래서 성경에 땅은 너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줄 거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땅을 개간해서 곡식을 심으려면 이런 가시와 엉겅퀴를 뽑아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뽑아낼 때에 느끼는 통증, 지옥 같겠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아담이라는 사람이 낙원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는 아담은 수고와 땀을 안 흘려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망 가운데 떨어져 가지고 수고와 땀을 흘리게 되니까 안 아팠던 허리도 아프고, 또 이제 이마에 땀이 늘 흐르니까 그때부터 모공도 늘어나 가지고 피부가 쭈글쭈글해지고, 또 이제 에덴도 있을 적에 너무나 멋쟁이야. 영원히 사는 거니까. 그런데 사망 세계에 떨어지고 나서는 목숨이 한정돼 있는 거죠. 900년이다, 1000년이다, 100년이다. 그 기간 동안에 피부는 점점 늙어져 가지고 나이가 한 60, 70이 넘어가 버리면 쭈글쭈글 그러죠. 그래서 우리나라 어른들을 보고 얘기할 적에는 친구들끼리 쭈구렁 방탱이가 됐다 이러네. 그 왜 그런 거예요? 죽음이라는 게 찾아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아담입니다. 아담이라는 사람은 낙원이라는 세계도 경험해 본 사람, 아담이라는 사람은 사망의 세계도 경험해 본 사람. 그럼 아담의 마음 가운데 추억이 있고 아담 마음 가운데 소망이 있다면 사망의 세계에서 옛날에 있었던 생명의 세계로 혹은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아담에게 소망이라는 거죠. 근데 공교롭게도 이 소망은 오늘날 세상의 모든 사람들한테 동일한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뭔 얘기냐면
불교인들도 소망이 뭡니까? 불교인들 가는 곳은 극락이라고 말하죠. 극락이 소망이다고. 또 이제 우리나라의 그 무속인들입니다. 유교적 사상과 무속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소망이 뭐야? 신선이 되는 게 소망이죠. 기독교인들의 소망은 뭐야? 천국 가는 게 소망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도 소망이 있다면 전부가 다 성경에 나와 있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게 소망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의 최초의 조상은 아담이라는 거죠. 아담 속에 있었던 소망이 오늘날까지도 전이돼 가지고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다고. 그러나 정확히 갈 곳을 모르니까 어떤 이들은 불교를 택하고 있고 어떤 이들은 유교를 택하고 있고 뭐 이슬람교를 뭐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택함이 정확해서 천국 가는 것을 바로 택해서 가는 자들인 줄로 깨닫기 바랍니다. 복받은 자다고. 아담이라는 사람의 소망이 있다면 이렇게 사망의 시간대 속에서 옛날에 누려봤던 생명의 시간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게 소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았더니 한 아비한테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아들. 하나는 큰아들, 하나는 작은아들. 그 둘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이 지네가 아버지한테 자기의 소유를 분배해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분배해 줬습니다. 그 둘째 아들이 그 소유를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다. 또 다른 성경에서는 창기와 더불어 먹고 마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좋은 거지요. 둘째가 지네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는 그러한 즐거움이 없었지. 그러니까 홍도에 울지 마라. 어떻게 불러? 오빠가 있다. 어떻게 부릅니까?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몽땅 가지고 이렇게 타락한 세상 가운데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는 재밌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많은 정도가 아닙니다. 끝내주게 많은 거예요. 신나게 놀았습니다. 돈도 다 탕진해버리고. 그러자 그 둘째 아들의 주머니에 돈 떨어지니까 그때에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나와 있죠. 흉년.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자기가 술을 사주고 자기와 즐겁게 놀았던 그 친구들한테 가가지고 뭔가를 달라고 그랬어. 내가 돈이 떨어졌으니까 돈 좀 달라. 혹은 먹을 걸 달라. 그런데 저와 같이 술을 먹을 적에는 전부 다 좋아하더니 그 사람한테 돈 떨어지니까 전부 다 외면해버렸죠.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결국 간 장소가 돼지 농장에 들어갔다고. 여러분들이 그 성경에서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돼지를 우리에서 기르죠. 가두어서. 그런데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돼지를 기르는데 우리에서 길러 방목을 합니까? 방목. 그래서 돼지를 떼를 몰고 2,000마리 되는 떼 그랬으니까 그 떼를 몰고 들에서 그렇게 길렀던 그런 것들은 이제 그쪽 지역에 돼지 기르는 방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게 둘째 아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돼지 기르는 집에 목동으로 들어갔다고. 돼지를 기르는 겁니다. 근데 우리끼리 얘기지만 여러분들 그 전라북도 삼례라는 데를 아시나요? 충청남도 홍성을 아시나요? 알죠? 하여튼 있습니다. 그런데 홍성 쪽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지나가다 보면 냄새가 엄청 지독하죠. 그 돼지 냄새입니다. 또 이제 삼례를 지나갈 때도 냄새가 엄청 지독하죠. 거기도 돼지 냄새라고. 그만큼 지독스러운 것이 돼지 똥 냄새입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돼지와 더불어 살았다. 그래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돼지가 먹는 지엄나무 열매를 먹었다라고 나와 있죠. 그 열매 혹시도 배부르게 못 먹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둘째 아들이 고민. 우리 아비 집에 가면 거기에는 종들도 나보단 잘 산다.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종들도 땅이 많다. 그런데 내가 왜 그 좋은 데를 버리고 이 사망 세계에 와가지고 고생을 할꼬. 그래가지고 아들이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아비 집에 가가지고 내가 종노릇이라도 해야 되겠다.
이래서 아비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아들이 나간 그 다음 날서부터 아버지는 아들이 올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게 보니까 자식이 아무리 말랐고 자식이 아무리 들떨어졌어도 부모가 보기에는 자식은 진짜로 잘 알아본다고. 왜 그런가? 딱 한마디, 부모이니까.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자식이 돌아올 때까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봤더니 저 멀찌감치 누더기를 입고 걸어오는 꼬라지가 꼭 지 둘째 아들이더라고. 쫓아가서 아들을 안았어. 근데 그 아들이 돼지와 함께 자다가 온 놈이니까 더럽겠어 안 더럽겠어? 냄새가 나겠죠. 그런데 아비는 그 냄새나는 그 아들을 냄새 난다고 해서 물리는 게 아니고 아들한테 목욕시키고 좋은 소를 입히고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 가락지를 끼워주지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솥까지 잡아가지고 잔치를 베풀었다. 그 다음에 쓰는 말이 이는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내 아들. 읽어보자고.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21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그랬으니까 아비 입장에서의 아들은 죽었다가 돌아온 자식, 잊어먹다가 찾은 자식. 그럼 아비의 마음 가운데는요, 재산을 몽땅 가져가서 다 따로 먹은 그 모양은 아비 마음 가운데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지요. 그리고 오직 그 자식이 돌아왔다는 거, 그 자식이 안 죽고 살아왔다는 거, 이것으로 인해서 아비와 온 식구가 전체가 즐거워하는 그러한 모양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첫째 아들, 두 번째 아들을 분명히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본다면 첫 번째 아들은 예수가 되겠고 두 번째 아들은 아담이 되겠죠. 또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야. 첫 번째 아들은 유대인들이 되겠고 두 번째 아들은 이방이 되는 거다고. 그럼 성경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마귀와 사단한테 버려두었다가 어느 순간 돼가지고 자기의 나라로 다시 이끌어들였습니다. 이끌어들이고 옛날과 똑같은 모양을 하나님께서 전부 다 줬다는 거지.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읽겠습니다. 1장 14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다 찾으세요. 신약성경 354페이지입니다.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러면 구원 얻은 후사들은 우리가 되는 거겠죠. 우리가 되는 거다고. 그럼 하나님께서 모든 천사 그러면은 천군과 천사가 다 포함되는 겁니다.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하나님이 부리는 영으로, 우리 그러면 성도들이죠. 우리를 위하여 이 천사들을 우리를 섬기라고 보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바꿔 얘기해 본다면 옛날에 아담한테 주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었다, 이런 뜻이기도 하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일하는 자들입니다. 나라 바깥이 아니고. 그럼 여러분들은요, 예수를 믿어서 사망 가운데서 생명적으로 거듭난 자,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예수를 믿어서 여기에 보니까 가시와 엉겅퀴, 수고와 땀, 죽음, 사망 여기에 있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다가 옮겨온 자가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 안에 있었던 영들을 다시 보내가지고 여러분들을 섬기라 라고 보내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이렇게 돼가지고 성경적으로 본다면 거듭난 자 그랬다. 거듭난 자, 거듭난 자. 사망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거듭난 자, 죽었다가 살아온 자, 잃었다가 찾아온 아들, 거듭난 자입니다. 그런데 거듭났다는 그 말은 사망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다시 태어났다가 거듭난 사람들인데요. 이 거듭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천사들을 보내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천사들이 갖고 있는 법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법이 성경대로라면 같아야 맞아. 같아야. 그런데 천사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가지고 있는데 거듭났다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 법이 아닌 사망세계의 법과 사망세계의 기쁨을 그냥 가지고 있어. 그래가지고 예수가 우리 모든 죄를 용서했으니 우리가 죄를 진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만 받아들여. 그래도 나가서 방종하죠. 방종. 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천사들이 여러분 술 먹었어. 술을 한잔 건하게 먹고 그러면 남자들이 그렇게 하겠지. 대로변에서 다리 들고 댕겨. 그러면은 천사들이 보기에 맞는 법 가운데 있는 거요? 안 맞는 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안 맞는 법. 영과 여러분들이 안 맞는 거죠. 그 대신에 천사들 말고 다른 영은 좋아하겠지. 다른 영은 세상 가운데 있었던 사단이나 귀신들은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요, 거듭났다라고 하면서 천사들이 싫어하고 성령이 싫어하고 거듭났다라고 하면서 마귀나 사단이나 귀신이 좋아하는 일을 스스로 가. 스스로. 이 재밌는 말이죠. 스스로 간다. 우리가 본질을 따져보자고. 본질입니다. 본질이 은혜를 알면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게 본질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면서도 본질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여러분들을 죽이고 여러분들을 지옥까지 데려갈 만한 그 영들이 기뻐하는 쪽으로 간다는 그 이야기는 본질에 문제가 있는 거죠. 아니요. 본질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은혜를 안다. 알면은 아버지 앞에 요구를 안 하죠. 근데 아버지의 은혜를 모르는 놈들은 애비 죽이려고 칼 갖고 덤빈다는 거다고. 지금 시대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모의 은혜를 안아서, 아버지의 은혜를 안아서 사망 가운데 있다가 생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세계에서는 열매, 사랑과 온유와 화평과 양성과 절제와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데가 하나님의 나라다고. 근데 마귀가 요구하는 나라는 뭐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분냄,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거죠. 그게 마귀나 귀신이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저도 꽤 오래전에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있었죠. 술 먹으면 몸이 편해 안 편해? 오늘 가서 한번 더도 말고 이건 내가 허락을 할게. 그 대신에 꼭 먹어야 돼. 꼭 가가지고 어차피 술을 먹으려면 작심 먹자고. 그래서 좀 비싼 걸로 뭐 VIP라든가 나폴레옹 꼬냑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45도인가 되죠 아마. 이것을 더도 말고 2병씩 막 먹어. 2병씩. 그리고 2병씩 먹고
졸려도 딱 3시간은 자지 마라. 어찌게든지. 그러고 자라고. 그 다음날 여러분께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라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속 뒤집히지, 골패지, 뭐 먹으려면 울렁거리지, 또 온몸에 힘 빠지지, 정신이 왔다 갔다 하지, 하늘의 별들이 보이지. 그 다음에 찾는 게 뭐야? 사우나 찾으니까 어디 가야 돼? 찜질방 가야 되겠죠. 목욕탕 가야 되겠죠. 안마 받으러 가야 되겠죠. 그러면 전부가 다 여러분들의 육신이 술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육신이 고달팠고 힘들었으니까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려는 데를 찾는 이런 현상이 일어날 거다고. 그럼 이런 것들은요, 믿기 이전에 해본 일들을 믿고 나서는 하지 말아야지. 이것도 나는 뭐 급하게 끊으라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말씀이 마음 가운데 있으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끊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끊임없이 이것을 추구하고 다닌다면 본질에 문제가 있는 거죠. 정신 차리세요. 잠언서를 전도서인가 보겠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는가? 전도서 11장을 봅시다. 이건 솔로몬이 직접 한 말이죠. 전도서 11장 9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 청년이여 내 어릴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뭔 얘기야? 청년이여 네 마음대로 즐겁게 살아라. 그 말이죠. 아니요. 여기 나와 있잖아. 가서 그대로 하시라고. 읽어드리겠습니다. 9절. 청년이여 내 어릴 때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에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 얘기는 청년들이 좋아하는 일, 또 요새는 나이가 좀 지긋한 사람들한테도 이게 많이 적용되는 것 같더라고. 요새는 묻지마 관광이 하여튼 어디로 가는지 묻지 말라 이런 관광이 따로 있나 봐. 거기에는요, 내 나이가 몇이냐 이것도 묻지 말고, 이름이 뭐냐도 묻지 말고, 어디 사느냐도 묻지 말고, 또 거기에는 꼭 남자 10명 여자 10명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중간에 그 가이드가 있어가지고 제비 뽑아가지고 가위바위보 하듯 해가지고 이제 짝짝이 맞춰가지고 나이가 몇이냐고 물지 말고, 호텔에 가느냐도 묻지 말고 그냥 놀다가 간다는 거야. 나이 든 사람들이. 그런 게 좋아가지고 주부들이나 또 건달놈들은 매 주마다 찾는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해 떨어지는 집에 간다는 거야. 재미있는 일이죠. 다음에 읽어드리겠습니다. 9절. 청년이여 내 어릴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과 네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심판은 한정이 되어 있는 거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두려운 겁니다. 무섭습니다. 그 뒤에 그 일 끝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 10절입니다. 그런즉 근심으로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으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다 헛되니라.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라.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에 떨어졌던, 사망 가운데 떨어졌던 이 상태에서 예수로 낙원 가운데로,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로 이제는 거듭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듭난 자의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사랑을 이룰까?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까? 이런 것으로만 머릿속에 채워져 있어야 이게 정상이다고. 그런데 거듭났다라고 하면서 오늘은
어디 가서 술을 마실고 오늘은 어떠한 일을 만들어내서 즐거운 회식 가질까? 오늘은 어떤 놈을 만나가지고 즐거운 날을 보낼까? 오늘은 어떤 년을 만나가지고 좋은 날을 보냈고 이런 것들만 머릿속에 채워져 있다면 어찌 그런 사람들을 거듭난 자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하늘교회 성도님들은요, 가정의 달이지요. 부모는 자식을 알아야 되는 달, 자식은 부모를 알아야 되는 달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육적인 부모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성령이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성령 받은 자요, 거듭난 자요,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한 자가 틀림이 없다면 사는 방법도 달라야지. 예? 말로만 그러면은 누가 그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 못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말로만 한다면. 그래서 성경은 행위가 빠진 믿음은 죽은 믿음 그랬지, 야고보서에. 나는 여러분들이 죽은 자로 살기를 싫어하는 목사다고 산 자로 사는 게 좋은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들만 빠져나왔다 이것으로만 끝내지 말고 여러분들의 그 행위 자체를 하나님 안에서 말씀대로 해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제가 예수 믿더니 이상해졌네.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제가 예수 믿더니 가면 갈수록 뭐 차도 뭐 그랜저에서 에쿠스에서 뭐 뭘로 더 좋은 게 있나 뭐 집도 옛날에는 전세방에서 그 다음에는 집을 사가지고 가더니 그 다음에는 집안에다가 가정부 두고 살고 이렇게 뭔가 좀 변해지는 모습을 보여가지고 다른 사람으로 예수를 믿게 만들어주는 이러한 성도가 되어져야 마땅한 거지. 하는 짓거리가 믿기 전이나 믿고 난 후나 똑같은 짓을 하고 있으면 아버지 얼굴에 못 칠하는 거예요. 아버지 얼굴에 똥 칠하는 겁니다. 애비 이름을 만홀히 여기는 거와 똑같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리 살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남자고 여자고 남자는 백장, 여자는 절개란 말이 있죠. 물론 이런 것들도 육적인 문제가 되겠지만 그러나 성경적으로 본다면 진실이야. 진실. 여자는 여자로서의 아버지 앞에 진실해야 맞는 거고 남자는 남자로서 아버지 앞에 진실해야 그게 맞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는 진실한 척 해놓고 돌아서서 자기의 말을 속이고 자신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목사를 속이고 그리고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뒷공무에서는 헬진 못했지를 다 하고 있어. 사람은 속일지라도 천사는 못 속이는 거죠. 사람은 속일지라도 여러분들이 머리털 하나까지 세시는 바 하나님의 눈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다. 성경에 나와 있지. 네가 하늘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거기서 내가 너를 찾아낼 것이요. 네가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거기서 내가 너를 불러올리리라. 이게 아버지입니다. 또 성경에 아버지는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시는 바 그랬으니까 항상 불꽃 같은 눈동자 여러분들을 지킨다는 게 성경이니까 그 아버지의 낯을 어떻게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피할 방법이 없는 거죠. 때문에 사람은 사람을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고 행위는 아버지 앞에서 절대로 속일 수 없다는 거죠.
성경은 얘기하기를 때가 되어지면 하늘도 불타고 땅도 불에 풀어져 없어질 때에 하늘과 땅의 모든 일들이 밝히 드러난다는 거야. 그때에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분들의 죄상도 다 나온다는 거지. 계시록을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1절서부터.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데 서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다른 책이 펴지고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덜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이게 심판을 받고 무엇다 행위대로 그 다음에 가는 곳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 그랬다고. 여러분들은요 미래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성경만큼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는 책이 없습니다. 경전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자들이다고. 하늘교회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은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속이고 자신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천사를 속이려고 든다. 그 얘기는 곧 여기 보니까 탕자 두 번째 아들입니다. 두 번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몽땅 받아가지고 나갔습니다. 나가서 다 탕진해서 그리고 회개해서 돌아왔지요. 돌아와가지고 지 애비 집에서 있다 보니까 단박한테 일이 너무나 그리운 거야. 그래서 다리 청청 명오리가 생각이 나고 또 방귀 뽕뽕 뽕순이가 기억이 나고 그래가지고 그날 밤 12시에 애비 담장을 넘어가지고 명월관 가서 시컷 놀다가 새벽 4시에 몰래 들어와서 그놈이 회귀한 놈이야 개놈이야. 그럼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면 회귀한 놈이야 개놈이 되는 거야. 짐승 새끼죠. 짐승 새끼. 성경에는 그게 나와 있죠. 7머리 7뿔을 가진 짐승이 나와 있죠. 짐승. 그 짐승이 하는 일이 뭐야? 첫 번째 말이 행음이야. 읽어보자고. 계시록 17장입니다. (17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랬으니까 첫 번째 나온 말이 음행, 바꾸게 된다면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하면서 세상으로 가서 세상과 더불어 사는 사람들을 음행하는 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 여러분들은요 거듭난 자라면 거듭난 자로서의 품위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로 방종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지켜야 될 문제지 누가 하라고 해서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앞에 한 번도 강제적으로 뭘 하라 하지 이런 얘기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러나 목사님 나를 좀 비추어 가지고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물어올 때는 하지 말라 하라를 분명히 얘기하죠. 왜 그런 겁니까? 스스로가 다 하나님의 자녀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이미 선한 양심, 성령 받은 자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성령 받은 자는 틀림없이 해서 될 일과 해서 안 될 일을 알게 돼 있어요. 모른다 그러면 날 잡아먹어.
성령 받은 자는 틀림없이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틀림없이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얘기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속이고 여러분들의 육체를 따라 좋은 쪽으로 간다면 양심에 화인 맞은 자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이거 하라 말라 안 해. 잘 스스로 알아서 하라. 또 스스로 알아 해야 그 시간이 오래 간다는 거지. 억지로 가면 안 되는 율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도님들은요, 잘 깨닫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이해를 잘하세요. 그리고 아버지 은혜를 알았다면 거기에서 떠나는 자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자식의 자리를 지킵시다.